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설교는 제가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우상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인용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함으로 모세가 받아온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려 버렸고, 하나님은 또 그 모습을 보고 극도로 진노하셔갖고 이 백성들 그냥 멸절시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벌어진 그 이스라엘의 형벌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 연결하여 32장에 쭉 그 내용이 나올 거니까 그때 이제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고, 자, 오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이 죄의 사건 자체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상의 개념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상이라는 것은 이거 이제 이번에 얘기하면 이제 100번이 넘게 이야기하는 건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단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자는 거죠. 얼마나 제가 이제 우상에 대한 개념을 많이 전했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종교를 가지거나 무슨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거나, 뭐 집에 북어를 매달아 두거나, 뭐 부적을 이렇게 붙여두거나, 뭐 보살 신상들을 뭐 방에 이렇게 안치해 두거나, 그런 것이 우상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도 죄죠. 근데 그건 우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종교를 믿는 거라고 보는 게 더 많습니다. 성경이 십계명에서부터 가르치고 있는 그 우상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는 거죠. 알다시피 하나님은 십계명을 이방 백성에게 안 줬어요. 저 애굽인들에게는 안 줬습니다. 빼내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그 십계명 안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는 계명이다 이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자, 모든 우상의 뿌리는 인간의 욕심입니다. 자기의 욕망이 투영된 대상을 신으로 놓고 이제 그것을 대상화해서 자기의 욕심을 거기에다가 투영하고 비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기도하는 나에게 어떤 지침이나 교훈이나 진리를 주는 거 아닙니다. 그저 그게 뭐 송아지든 파리든 곤충이든 돌이든 나무든 뭐 돼지 대가리든 이거 상관이 없어요. 내가 비나이다 하는 그 내 소원만 들어주면 그걸 신으로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신으로 모시고 섬기겠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신, 다시 말하면 신을 내 욕심과 내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그 모습이 우상입니다. 그 수단을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수단으로 이용한 그게 우상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싫어하시는 거죠. 반면에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나를 위해서 필요한 신이 아니라 그 신의 필요를 위한 자기가 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내가 죽여야 될 욕심이 있으면 죽여야 되고, 또 내 소원을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면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우리의 소원을 포기시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욕심이라는 건 단지 욕구일 뿐이지 정작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내 욕심은 대부분 그래요.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독이 돼서 나를 죽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내 욕심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우상이라는 건 독이라도 상관 안 하죠. 열심히 빌었냐? 그러면 줄게. 그렇게 되는 그런 신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독을 약인 줄 알고 착각하고 독 주세요. 약 달라고, 실은 독인데 약 달라고, 그러니까 실은 독을 비는 건데, 그렇게 독 주세요 하고 착각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독을 주지 않습니다. 독인지 가르쳐 주시고 독인 줄 깨닫게 하시고 독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이제 바꾸게 하셔서 약을 달라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목적인 믿음, 그것이 신앙이죠.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이건 정말로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 기본이 시작부터 무너져 버린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실상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작은 고난 가운데 했습니다. 모자람 때문에. 요즘 신명기 설교를 하고 있지만 결핍이 있어서.
약해지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닥치니까 종교라는 것이 그런 내 자신을 넘어선 초월의 힘을 빌려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게 종교심이죠. 하나님도 역시 그렇게 우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부르실 때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 같으면 고난이 있든 없든 어렸을 때부터 정신 차려보니까 계속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친구는 그래요. 자기는 친척들, 가족들이 전부 다 교인이고 자기 그 친척이 또 목사님이고, 그래서 그 교회를 아예 모태신앙부터 다니다 보니까 한동안 초등학생까지 무슨 생각이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줄 알았대요. 가만히 보니까 그럴 것 같아. 정말 그 세계 속에 살았으면. 그래서 그런 이제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도 복이죠. 저 같은 사람이나 중간에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비슷한, 다는 아니지만 어떤 고난의 시기를 분명히 거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한계를 만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계를 채워달라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 좀 달라, 몸이 아프면 몸 좀 고쳐달라, 이게 시작을 하죠. 이게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 판단, 결정이라는 게 전부 다 썩어 빠진 거다라는 걸 동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달라고, 이게 좋은 거라고, 이게 옳은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끝까지 가버리는 우상신앙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 무슨 생각합니까? 기도할 때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오케이. 틀린 거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그 잘 되게 해주세요가 당신이 나에게 무슨 뜻을 갖고 있고 나의 뭐를 꺾고 죽이고 고치기를 원하는가 라는 것을 아예 요구하지도 않은 채 내가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 믿어드리니까 앞으로 내가 원하는 소원과 욕심들과 내 바램과 마음들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돼. 그거를 아주 그 골몰이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그 안에는 어떤 심리가 있냐면 안 해주기만 해봐.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독교는 다른 잡신, 사신, 우상들과 똑같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오랫동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오늘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뭐가 다를까? 정말 하나도 다를 게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제 우리 화두교에 부임하고 사실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메시지를 전했는데 생각해보면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메시지가 이 우상의 신앙을 고치고 이걸 좀 바로 가르치려는 설교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분노하시는 죄성인데 이걸 어찌 중요하게 안 다루고 가르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하시겠다는데 그 어렵게 빼온 백성들을 얼마나 이게 두려운 죄성이냐 이 말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우상의 사건이. 근데 오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어떤 저 먼 나라, 이웃 나라에 있던 한 민족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겪었던 한 에피소드 이렇게 보지 말고 이 사건을 고스란히 한국 교회에 적용하고 한국 교회에 다니고 있는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여기서 이제 큰 각성이 생기고 진짜 신앙의 길로 이렇게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이 본문을 처음부터 좀 살펴봅니다. 오늘 분량이 많지 않잖아요. 자, 1절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일단 이제 요 배경을 좀 보면 요 32장 전의 배경이 뭡니까? 모세가 이제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 정도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말씀을 받았죠. 우리가 사실 이제껏 출애굽기 하면서 얼마나 복잡하고 방대하게 제사법, 율법, 계명, 성막, 설계 등등 사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를 지금 사실 다 겪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자체를 이렇게 좀 상세하게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구약 제사법이나 성막이나 이런 것까지 꼬치꼬치 설교를 하는 그 메시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렵기도 하고. 근데 그 전부 다 뭐냐면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받은 말씀인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기억난지 몰라요. 앞에 이렇게 보면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를 보니까 당신 하나님하고 대면해도 안 죽네. 우리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진심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요, 당신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갖고 오라고. 받아오면 우리가 그거 지키겠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지들이.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는데 또 그걸 하나님이 보고 오케이 하신 거죠. 그래, 니들 말이 맞다. 내가 모세를 통해서 이런 모든 계명과 율법과 뭐 이런 걸 줄 테니까 그거 받아서 모세가 얘기하면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따라라. 지금 이런 구도를 갖고 지금 이제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슬슬 지나니까 뭔가 백성들이 욕구 불만이 생겨요. 자기네들이 말씀 받아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 속에서 뭔가 슬슬 이상해져요. 40일 정도면 이게 기다릴만 한데 40년도 아니고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걸 못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의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처음으로 한번 보게 됩니다. 우상죄, 조급함에서 우상의 죄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깊은 내용이니까 정신 잘 집중하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조급함이 왜 생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조급함이 왜 생겨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자꾸만 지나가고 시간이 자꾸 길어지면 조급해지는 건가요? 더디 오니까 언제쯤 오나 해서 마음이 조급해진 겁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면 조급해지는 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12시간 걸리는 비행기를 타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이나 지구 반대편에 갈 때면 한 12시간 이상 걸리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들 중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린다고 해서 비행기 안에서 조급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1시간밖에 안 걸리는 제주행 비행기라도 티켓을 잃어버리면 조급해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손에 붙들고 있는 게 없으면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조급함의 실체를 잘 보라고.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걸 또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변해서 모세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세를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조급해지는 거죠. 다시. 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들고 내가 써야 하는데 들고 사용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모세로 대변된 그 모세가 안 보여.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인데 그 수단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뭐지? 조급해집니다. 내 안에 이렇게 집어넣고 있어야 안심하는 거, 그걸 수단, 그걸 도구라고 그래. 그러니까 수단은 내 호주머니에 있어야지 언제든지 내가 쓰고 싶으면 꺼내 쓸 수 있는 거거든. 그게 도구입니다. 그게 수단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면 그 수단으로 여기는 순간 그 수단이 내 눈에 안 보일 때 조급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조급해진다는 말이 뭐냐면 난 하나님 너무 좋고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막 보고 싶어 미쳐. 그러니까 난 하나님과 매일 같이 하나님을 봐야 돼. 그 옆에 있어야 되고 그 모습을 봐야 돼. 그 막 보고 싶어서 간절한 그런 조급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 믿는다의 반대말이 뭐냐? 보인다요. 보이는 건 그때부터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해지고 자기가 계산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 기다림, 이게 얼마나 큰 신앙의 내용인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인내 없이 생겨지는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인내 자체가 믿음이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 눈에 안 보일지라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데 믿어야 하는 그 갭. 그 사이에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를 꿰매야 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걸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 내가 현실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는데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인내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호주머니에 뭐가 없다고. 없으니까 견적이 안 나오고 계산이 안 되지.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자기가 이루려고 한다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그거지. 약속을 받았어. 약속을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 약속이 현실의 눈에 보이지 않아. 받아놓은 약속과 보여지는 현실. 그 갭을 메꾸는 믿음이 필요하죠. 뭐지? 그걸 인내라고, 인내. 근데 인내가 안 되니까 조급해지잖아. 결국 믿음이 없으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하늘의 별은 보이고 바다의 모래는 보이는데 자기 아들, 약속받은 아들은 머리카락도 안 보이니 조급해진 거지.
그래서 이삭이 생기기 전에 이스마엘 낳죠. 그 사건이 사실 오늘날까지 화근이 돼서 중동의 전쟁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중동전의 밑바닥의 베이스는 이 종교적 대립입니다. 조급함이 왜 시간의 문제가 아닌가 하면 1절 중간에 한번 다시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마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자기 욕심을 위하여 신을 만들면 신은 그때부터 뭐라고 해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거든. 바로 여기가 우상이 비롯되는 시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만든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때 정말 틀려먹은 게 뭐냐 하면, 뭐 여러분 뿐이겠어. 한국교회 신자들이 이게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를 해서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참 많이 범하는데, 자기가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원하는 걸 간절하게 기도하고 스스로 견적을 다 내고 있거든. 하나님, 이렇게 이거를 이 시간 안에 반드시요. 오케이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에라이 때려쳐라. 안 할란다. 안 해주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다? 우상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뭔지 알아야 돼요. 기도한 내용대로 내가 정한 시기에 고스란히 내가 바라는 그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기에 안에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응답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도 그러할 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나 대부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응답이 그렇게 바로 나오는 경우가 없어. 시기가 달라지거나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내가 원하는 각각 그 내용이 달라져서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하려고 기도를 해요? 어차피 시간과 내용은 하나님이 정할 건데 왜 기도를 해야 하냐면, 여러분, 기도를 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더 좋은 정도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죠. 하나님은. 목사님, 꼬시지 마세요. 나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내가 원하는 거 그것만 주시면 돼요. 굳이 뭘 그리 싫다는데도 그거 챙겨주시려고 하나요? 필요 없다니까요.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게 우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 대부분 우상의 신앙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 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 하고 나한테 필요한 거 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뭐 학교, 뭐 만남, 결혼, 기타 등등 모든 것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일단 적어도 기도한 그 분야에 있어서 그 기도한 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필요한 게 가장 좋은 거잖아. 그럼에도 우리들이 자기가 바란 대로 안 되면 절망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러거든요. 뻔히 하나님은 최고로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걸 성경 가운데 깨닫고 알고 들어도 내 속에 절망과 원망과 의심이 나오는 이유가 뭐야? 딱 하나죠. 죄인이라서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래요. 죽다 깨어나도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걸 인간은 몰라요. 죄인이라서 그래. 아까 말했지. 생각과 판단과 평가 그런 것들이 이미 고장난 상태라니까 죄인은.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무지하게 궁리해서 뭐 하나 기가 막힌 걸 발견했다 해도 그거 보면 다 고장난 데서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뭐야? 수준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죄인의 수준이 뭐냐면 필요한 걸 알아도 그 필요한 것보다 필요한 걸 모르는 게 죄인인데 혹시 누가 가르쳐줬다.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줬다 할지라도 그 필요한 것보다는 지가 좋아하는 걸 끝까지 구하는 거라고. 이게 죄인의 근성이라고.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는데 이런 예언하면 안 되는데.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한국이 머지않아 아마 마약의 종주국이 될 수도 있다는 커다란 우려가 지금 듭니다. 우리는 뭐든지 빨라. 초스피드고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아주 커다란 문제가 될 건데 하여간 이걸 법적으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을 보시면 뭐 안 해봐서 여러분 모르겠지만 느낌 있잖아. 마약이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찾는 거 아닙니다. 그거 나쁜 거 다 알아 지들도. 그래도 찾죠. 뭐요? 이게 그냥 죄인의 수준이야 이게. 필요한 걸 좋아하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너에게 필요한 걸 준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준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죠. 이게 우상의 베이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 소원과 내 욕심을 믿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사실 뭐냐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이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뭘 받아요? 기도 중에 어떻게 받아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할 건데 무릎 꿇고 뭐 직장 문제가 시급하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 그러면 그 기도한 내용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 기도에 어떤 응답이 떨어졌다면 그 이루어짐은 응답의 현상일 뿐이에요. 진짜 응답은 이미 기도 중에 받습니다. 어떻게? 평안으로 든든해져야 돼. 기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이 시간 안에 요걸 빌었으니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해서 든든해지는 평안함이 아니라 그 기도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확신이 마음의 평안으로 다가오는 걸 응답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도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무릎을 꿇고 기도시키잖아요. 우리 젊은이 예배는 아주 좋은 장점이 그거잖아. 찬양, 말씀, 기도 딱 세 가지밖에 없는 거. 얼마나 심플해. 그러니까 모든 걸 담아야지. 모든 걸 실어서 일본말로 쇼부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영적 쇼부를 예배 가운데. 그럼 기도 속에 응답을 받고 떠나야 될 거 아니야. 뭘로? 그 문제에 대하여 기도했을 때 마음에 다가오는 평안함으로 든든해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 소원도 마음껏 빌어요. 좋습니다. 뭐 어차피 여러분 뭐 머리도 안 좋은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게 뜻이지? 너무 심한 고민을 하지 마. 여러분 머리로는 그 캐치가 안 될 때가 많아. 그 뜻을 가르쳐 줄 때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뭔지 모를 때가 더 많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기도할 때 자기의 소원을 다 빌어요. 간절하게. 하나님 돈 주세요 해도 좋아. 뭐 공부는 하나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 좋은 학교 보내주세요 이래도 좋다고. 실력이 하나도 안 되는데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그게 좋아요. 여러분 소원을 비세요.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간절하게. 그리고 나서 이거 안 해주기만 해봐라. 요 따위로 가지 말고 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베스트를 주시는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건 하나님이 그 평안을 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게 뭐예요? 그러면 기다림이지. 기도를 하고 바로 조급해하지 마요. 만약에 기도했는데도 가슴이 자꾸 조마조마하고 기도가 끝나도 조급해지면 그거는 뭐예요? 기도 안 한 거죠. 기다려야 돼요. 그럼 기다릴 땐 뭐 하나요? 넋놓고 기다리나요? TV 보면서 기다리나요? 음악 들으면서 기다리나요? 말씀대로 살면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기도 속에서 평안을 얻었다 해도 막상 현장에 들어가면 또 초조해질 수 있어. 그럴 때 드디어 인내라는 것이 진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인내라는 건 무슨 곰이 마늘 먹고 견디듯이 미련 방퉁이처럼 견디고 기다리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쯤일까 하면서 막 감옥 가면 벽에다 이렇게 줄 하나씩 긋고 이런 기다림이 아니지. 말씀을 붙들면서 기다리는 동안 신앙의 삶을 생명력 있게 살면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지루한 게 아니고 언제쯤일까를 계속 염두에 두는 고민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생명력이 충실한 걸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그러다가 죽도 밥도 안 되면 어떡해요? 여러분, 죽이나 밥보다 더 필요한 걸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죽 먹을 생각, 밥 먹을 생각을 안 해야지. 그러니까 기다린 동안.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 빼오라고 하니까 그 금으로 모아갖고 송아지 모양을 만듭니다. 당시에 이 소라는 걸 왜 만들었냐면 이거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거든. 근데 다 이거 이방에서 보고 배운 것들인데 더군다나 귀고리를 왜 빼오라고 했냐면 당시에 이 귀고리에는 전부 다 거의 다 우상의 형상을 거기다 장식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금으로 그런 우상의 형상을 삼긴 금을 모아서 아주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주 그 역대급 사기를 치잖아. 이는 만들어 놓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우리는 이제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래 버리잖아. 이 아론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의 수준이 백성의 수준이고 백성의 수준이 제사장의 수준을 만드는 겁니다. 교회도 또 그래요. 목사와 성도의 수준은 항상 연관관계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 목사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 즉 교인의 수준. 교인의 수준이 그 수준에 맞는 목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교인들이 성경 이야기보다 막 뭐라고 할까, 예를 들면 막 웃긴 얘기 좋아하고 그러면 목사는 설교를 웃기게만 하려고 할 것이고, 교인들이 성경의 내용보다 뭐 신비한 뭐 간증 막 이런 거 좋아하면 목사는 성경 얘기보다는 설교를 간증으로만 할 거고, 뭐 교인들이 성경보다 정치 얘기를 좋아하면 목사는 설교에서 정치 얘기만 하거지, 성경 얘기 안 하고, 교인들이 물질을 좋아하면 목사는 돈 많이 벌게 축복을 해주는 것만 하고, 뭐 교인들이 픽픽 쓰러지는 거 좋아하면 목사는 쓰러트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 백성들이 금을 좋아하니
제사장인 아론은 금을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준이 어떤지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그럼 안 돼 하고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이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을 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저 뒤에 25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아론에게 닥달하니까 아론 하는 말이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24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그랬다 이 말이지. 그리고 이 25절 보세요.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둘 다 똑같다 이거야. 백성이 방자하고 아론이 백성을 방자하게 만들고. 방자라는 말이 뭐냐면 제멋대로 날뛴다. 영어로 running wild. 그러니까 제멋대로 날뛴다. 지 멋대로 하나님의 통제 없이 지가 원하는 대로 지 좋아하는 거 따라. 우상이랬지 이런 게. 금송아지를 만든 이후에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딱 정해놓고 모든 종교적인 의식을 하나님께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얘기지. 자, 5절 본문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를 하니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드디어 그들이 손에 잡히게 돼서 눈으로 보게 됐다고.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고 사랑해서 보고 싶어요가 아니라고 그랬지. 욕심을 이루려면 견적이 나와야 되고 견적이 나오려면 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찾으려고 우상을 만든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드디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게 된 것을 본 거잖아. 아까 말했죠. 믿는다의 반대말은 보인다라고. 그러니까 금송아지 하나 있으니까 견적 나오죠. 아, 저거 얼마 정도 되고 저거 팔면은 뭐도 사고 뭐도 살 수 있고 굉장히 힘있고 풍요롭고 등 따시고 배부르겠다. 이미 하나님은 없고 인간들의 자기 욕심만 간절한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 자체는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야. 근데 그 절기를 지킨다는 신앙의 목표와 방향과 대상,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다. 내일이 안식일이면 안식일을 칼같이 지키는 거지. 금송아지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하겠지. 하나님이라고 하자 했으니까. 금기구오리로 헌금 내드리고. 오늘 우리가 뭐 주일에 전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 지키려고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거기에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있는 거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주일 송순하는 거야. 금송아지쯤은 돼야 하나님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특별 새벽 기도하고 금송아지 앞에 두고 부흥회를 하고 금송아지 앞에 두고 철야 기도를 하는 거 이거 똑같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요. 6절 봐.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아이고 일찍도 나갑니다. 참 열심히 있어. 화목제 제사, 번제 제사, 모든 제사 다 드리고 금송아지하고 친해지자는 거잖아.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즐겁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의 축제가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전부 다 금송아지 앞에서 저걸 하나님이라고 하자고 하면서 일찍부터 나와서 좋다고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어때요? 이 땅의 교회들이 혹시 이런 모습이 없을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내 이 더러운 죄를 어떻게 하면 끊어낼까 하는 그 끊어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오늘 드려진 한국교회의 교인들 중에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 오늘 예배 일찍부터 나가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새벽도 나가고 저녁도 나가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열정적으로 예배 드려야지. 그래야 저 금송아지처럼 내가 부하고 풍성하고 뭔가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거니까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유가 아니겠어? 내가 잘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인 하나님, 내가 당신 금송아지라고 내가 해줄게. 아니,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해줄게요. 그러니 하나님 날 도와주셔. 그래서 금을 저 송아지처럼 가득하게 가지게 좀 해주세요. 예배 드릴게, 헌금 내드릴게, 귀고리 빼드릴게. 지금 그렇게 주의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이라면 금송아지 섬기는 백성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 그냥 뭐 없다고 조급해하지 마요. 그 조급함이라는 것은 욕심의 현상일 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내를 해야 돼.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오케이. 며칠 기다려야 되나요? 그러지 마세요. 이미 그 마음을 품는 순간 그건 인내의 정의가 아니야. 인내는 그 인내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수준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걸 인내라고 그래요. 인내는 인내 자체가 뜻입니다. 인내 자체가 목적이에요. 왜냐? 왜 그게 목적이고 왜 인내 자체가 뜻인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잖아.
어디서? 성경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유명한 사랑은 이꼴 뭐라고요? 오래 참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을 받았지. 그래 그 말씀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지켜나갔어. 다른 사람들 다 미쳤다고 생각했지. 뭐 어디서 물이 쏟아지고 뭐 홍수가 어떻게 나냐.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인데. 홍수라는 걸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저들이 그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 노아를 보면서 얼마나 그 이상하게 봤을까. 이거 좀 약간 좀 또라이로 봤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저건 진짜 와 시대에 이런 일을 한다? 아니 도대체 홍수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안 그렇겠냐 이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라고 그랬잖아. 말씀을 줬더니 그 말씀을 갖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지켜나갔어요. 그걸 뭐다? 하루하루의 인내잖아요. 언제까지 그런 줄 아나요? 무려 120년 가량을 했다 이 말이지. 그 말은 120년쯤은 기다려야 결과가 생긴다는 말이 아니야. 이미 120년 동안의 그 전 과정이 결론이고 열매였다는 말이지. 오늘 기다림 안에 말씀을 지키고 살았고 내일 기다림 안에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만들어내고 모레 기다림 안에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끝나는 언젠가를 위해서 있을 과정에 의미가 있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그 과정 자체, 즉 이미 인내하는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년이었단 말이에요. 천년 왕국이 뭐 그리 거창한 게 아니야.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지키면 그게 인내입니다. 그게 천년이라고. 영적 청년, 천년. 주님이 통치하시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건데 기도했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 끝났는데도 자꾸 조바심이 나고 조급하고 그 여러분 기도 덜한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내가 원하는 걸 마음껏 기도하라고 하긴 하지만 이 기도의 내용보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을 강하게 붙잡으면 내 기도한 내용에 평안이 실리게 돼요. 그게 현장에서 언제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 속에서 평안이 생겨. 그게 응답이다 이 말이지. 거기까지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눈 뜨고 나가면서 언제지? 또 조급해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남은 건 뭐다? 기다림밖에 없는데 그 기다림이란 건 언제까지 기다릴까가 아니라 영원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인내를 해야 돼. 영원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럼 뭐요? 뭐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지.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오늘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일에만 집중해도 벅찰 건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며칠 동안 짜장면 먹고 있어야 되나요? 이런 식의 조바심이 아니라 그 평안함으로 내일 하루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붙잡는 일에 집중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수준과 경지가 돼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끝에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임할 때 해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가 그 승리가 있으시길 바라고 금송아지 신앙 탈피하는 신앙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